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쏠쏠하다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후보에 도움이 되어서 한 표라도 더 얻게, 그러니까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게 하기 위하여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틈을 타 나도 좀 얼굴이나 이름을 알려볼까 하는 기회로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한 정당의 한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이 되거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만 지금은 조용히 그냥 자신이 맡은 국회의원의 직무만 감당하는 그러한 정치인도 보았습니다. 여하튼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선거운동을 하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번에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15명 나와서 1명 사퇴하고 이제 14명 나왔습니다. 물론 주력 주자들은 5명이겠지만 15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나올 때 3억 내고 나와야 되는데 사퇴해도 3억은 못 돌려받는답니다. 그런데도 15명이나 나왔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후보들 중에 14번 제가 이름을 알았어요. 윤홍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는데 그분이 양심운동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해서 막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고 자기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저는 5분짜리 영상을 보는데도 그냥 쏙 빠져서 봤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의 말 양심운동을 넘어서서 종교로 들어오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진짜 성경에 의미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막 이런 걸 강의하니까요. 사람들이 쏙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니라는 거.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저 도울 선생님 알죠? 도울. 그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나 사상적인 것에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게 정말 훌륭해요. 너무 깊은 공부와 깊은 사색과 깊은 명상을 통해서 좋은 말들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종교에다가 특히 우리 기독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틀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윤홍식이라는 14번 후보예요. 제가 예상하기로 몇 년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사무실도 막 좋은데, 서울 좋은데 얻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은 좋고 철학은 좋으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는 것. 우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요. 자,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특히 주력 주자들, 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대통령 후보보다 더 많은 인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보훈,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 끝나고 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서 소문이 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면 어떤 병이요?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지금도 완치를 하지 못하는 이 병을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위하여 뭐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병자들은 예수님이 만지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백부장의 하인은 뭘로 고치셨어요? 뭘로 고치셨어요? 말로 고치셨다. 백부장의 하인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누워서 알아 누워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서 지금 들에 와 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 제 하인이 아픕니다. 그런데 꼭 오실 분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알았다. 너의 믿음대로 네 하인이 고쳐질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백부장의 하인이 싹 나아버리겠다고요. 물론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까무라치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아마 지금 대선 후보들보다 더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더욱더 모여들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 저 건너로, 호수 건너로, 바다 건너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건너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일 겁니다. 근데 이 호수는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그리고 이 호수는 우리가 8장 저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풍랑도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도 능력을 많이 쓰셔서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 조용하게 사색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호수 건너로 건너가기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진짜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뭐예요? 부입니다. 부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 구원 얻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먹이시고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더 신경을 쓸까요? 사람은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에 더 신경을 쓰신다. 그리고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먹이시고 하셔야 하는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왔으니 잠시 이것을 접어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진하시기 위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너가다라는 이 말은요, 특정한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도에 쓰일 때는 이 제자들이 따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요? 제자들도 뭐 했다? 따라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시면 이 제자들은 과연 따라갈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또는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따라가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에 다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현재에 있는 이 자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다음에 나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아인도 고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재 이 상황, 제자들이 봤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을 하고 나가면 적게는 수십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웅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선 후보가 막 마이크 들고 막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를 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다른 후보 지지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들, 당의 관계자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꼭 지가 대통령 후보인 줄 쏙 그냥 막 정신이 쏙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앞에 단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된 줄 착각한다. 그냥 그 분위기에 쏙 빠져버린다. 지금 그 상황이 누구에게 와 있느냐? 제자들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그냥 막 너무 인기가 좋으시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연호하고 외칠 때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이 제자들, 마치 자기가 최고의 인기인이 된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 우리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호수 건너는 거야 뭐 큰 일이겠습니까? 호수 건너는 거야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수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물에 담겨있는 큰 호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걸림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호수를 건너가면 지금 이 현재의 사람들이 연호하든 환호하든 이 모든 소리는 끝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사역은 예수님 사역 초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환호하는 사람들을 자주 봤었다면, 에이, 저기 건너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괜찮아, 여기에서 인기만큼 저기 가서 인기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은 어느 때라고요? 사역 초기라 가지고 별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지금 경험하는 이 인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호수를 건너가야 한다.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하기 싫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를 좀 좋게 보이고
자기를 만족하게 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10몇 장인가요? 쭉 뒤에 가면 15장인가요? 나오죠. 이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5장 6장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곳저곳을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라고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좋아하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 그것 보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뭐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적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따라오느라, 나 자체를 보고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자들을 뭐 보고 따랐다고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인기 가운데서 자기도 편성하여 좀 인기를 누려보고 싶은 그것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뭐를 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 조금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 너무나 인기 좋고 너무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야 그거 다 버리고 뭐하자? 호수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 그것 봐서는 안 돼. 나 자체를 보고 너희들을 구원할 나 예수 메시아 자체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요? 기적을 넘어 따라야 합니다. 인기를 넘어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요, 기적 보고 오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현상 보고 따라오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뭐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고 따르고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뭐 좀 빌어가지고 얻어먹고 뭐 좀 빌어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고 뭐 좀 빌어가지고 무언가 이루어내는 주술적 종교가 아니라 그것 좀 뛰어넘어야 한다. 그것 좀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둥바둥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눈앞에 보이는 삶으로 여러 가지 눈앞에 닥치는 상황들 앞에 아둥바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초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뛰어넘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아등바등하는 그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좀 도수를 평하고 부리셔서 나도 좀 기적을 누려봤으면 하는 마치 세상 종교와 같이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를 마치 세상 잡신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좀 뛰어넘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고 기적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가자 하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라고요.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보고 저분이 바로 내가 따라가야 될 자이구나 라고 한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에 있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좀 고위, 아주 고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고위 공무원 되기예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그러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서기관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이러한 지위와 높이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물론 그가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랍비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일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의미라고요. 좀 더 깊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서 차라리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뭐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여하튼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고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이 모든 일을 버리고 갈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원래 있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한 서기관이 와서 고위공직자가 와서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 책임지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고맙소.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든든하겠소. 요즘 대선 주자들이요, 선거운동 하다가 좀 유명한 사람, 좀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갑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내가 인기 좋잖아요. 막 그러고 다닌다고요. 예수님도 한 서기관이 고위공직자, 현직 고위공직자다. 그 자리를 벗어버릴 수도 있고, 여하튼 모든 어떠한 상황을 만들든 저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할래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소.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내 제자가 좀 격이 높아지겠소.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고위공직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될래요 이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러십시오. 저는요 잠은 호텔에서 자고 밥은 고급 음식점에서 먹고 항상 옷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옷을 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따라다닐까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다.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나는 거처가 없다. 나는 정해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따라오는 게 뭐다? 힘들다, 고통, 괴롭다. 나 따라다니면 너 힘들지도 몰라, 너 괴로울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치러야 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그냥 한순간에 도술처럼 싹 상황을 바꿔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굳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길만이 우리 연약하고 무식하고 답답한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는 더 어렵다. 세상이 밝은데, 세상이 정직한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니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것이 좀 좋고 쉽고 괜찮을 텐데, 세상은 부정직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괴롭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좀 제가 헷갈리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그 속 깊은 진짜 의미를 두고 본다면 예수님 믿는 게 고통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 거짓 정보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진짜 정보를 알고 가진 자가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살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미칩니다. 다 거짓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진짜 참을 아는 사람이 가서 살면, 야, 이게 진짜네 라고 말하면 이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 저런 엉뚱한 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삶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인데, 이 진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요? 나는 진짜 아니까요. 나가서 살면 힘들지만, 나가서 부딪히면 힘들지만, 가만히 나 혼자 생각하면 나는 진짜 아니까요. 나는 진리를 아니까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나가서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진리를 알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부딪혀 살아가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부딪히기 힘도 막 주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서 부딪히고 괴롭고 할퀴지고 집 뜯기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가서 부딪혀 살아가면 깨지고 터지고 뺏기고 막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어서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정도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늘에 뭐가 있답니까? 상이 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이 삶, 뭐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라. 어디에 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영원한 나라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 그런데 영원한 저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무엇을 하면 이 땅에서 부딪히기가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저 하늘에 내 상이 자꾸 저 하늘 이러니까 천국 이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 뭐 이게 이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원한 저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내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넘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넘어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참 답답한 게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도 이제 예수님 제자 될래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야 그런데 나는 나 따라다니면 힘든데 아마도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래도 뭐 따라가 볼게요.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원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는요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다 끝나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가 말하는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지금 아버지가 금방 꼴딱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동안 효도 좀 하고 혹시나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난 다음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은 이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아니 부모를
부모님께 효도 안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겠다는데, 율법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잘 치는 다음 그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헐구야, 니 대단한데? 니 어떻게 그런 생각했대? 이야, 좋아. 칭찬해 주셔도 될 터인데, 아니, 예수님은 꾸지람을 하십니다. 뭐라고 꾸지람을 하신다고요?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효도하고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가시면 장사 치른 다음에 그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 앞에 예수님이 막 꾸지람하시면서 하고 있는 주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야, 정신 차려. 진짜가 뭔지 알고 우선순위가 뭔지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은적인 분이 아니에요. 야, 부모 다 치우고 내만 따라다녀, 이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에도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되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적혀있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시고 이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전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좀 상황을 뛰어넘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좀 알아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니는지 좀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또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어떠한 순간에 내 앞에 닥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접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 그 어떤 내게 있어서, 아니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자꾸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우선인데, 마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내가 얻어먹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를 삼고 잡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늘 함께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